7장 3절에서 7절. 우리 지난주에 어디 말씀을 함께 봤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 권씩 매주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숲을 그리고 또 나무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교독해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4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원 소망교회 중고청 예배 2022년 1월 23일 오후 2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짧은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지만 우리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단단한 식물과도 같은 말씀이 연하여지고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있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 있사오니 다음 주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령의 거룩한 입술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쭉 전체적인 숲을 그려봤고 또 특별히 목사님이 은혜 받은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출애굽기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제목을 바꾸면 에스호도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호도스. 네, 에스호도스가 뭐냐면 탈출이란 뜻이에요. 탈출. 영어 성경도 NIV에 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엑소더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엑소더스. 반면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더 친절하게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기,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원, 시내산 율법, 성막이라는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다루는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18장, 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가르쳐준 창조주이시며 만국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출애굽 사건,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9장에서 24장인데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의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에 맞추어 율법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5장에서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와 함께 실제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의 방법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거룩함, 성막으로 상징되는 교제와 예배의 초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신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지만 이 구약 말씀은 신약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특별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출애굽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다, 그리고 신약은 실체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만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 일어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친히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았죠.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쳤던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의 장벽은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이제 전체적인 숲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짧게. 이제 나무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쭉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은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책이 있으실 텐데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 자,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제목이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쭉 우리가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재앙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7장부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재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8장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출애굽기 8장 3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8장 3절.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자, 제가 1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17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짧은 말씀 속에 짧지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가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안 보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을 볼까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돼요. 출애굽기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 졌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수만 마리의 파리가 올라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석현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섯 번째 재앙을 맞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의 모습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가축들이 죽는데요. 특별히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가축이 모두 죽었는데 어떤 가축들이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가축, 이집트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바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그래서 몇 번째 재앙을 맞이할까요? 여섯 번째 재앙을 맞이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고 요술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용현아? 이렇게 재앙이 많은데도 안 보냈어. 이유가 뭘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몇 번째 재앙을 맞을까요? 일곱 번째 재앙을 맞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은 9장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9장 24절 한번 볼까요? 9장 2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가 보냈을까? 석현아? 안 보냈겠지. 그래서 몇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여덟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재앙은 10장에 나와 있죠? 누가 나올까요?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0장 14절. 이거 목사님이 다 일일이 집에서 찾은 거예요. 찾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10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여덟째 재앙까지 왔어. 바로가 보냈을까? 안 보냈어. 몇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땅에 내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자, 그런데 바로가 보냈을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때 바로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 나오죠. 장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구체적으로. 자, 10가지 재앙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 메뚜기, 흑암, 처음 난 것의 죽음. 이 10가지.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이었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으로 모셨고 개구리를 섬겼어. 그리고 티끌,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의 우상과 관련이 돼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 우상들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런 심판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10가지 재앙들을 봤는데 이런 심판들을 보게 됐어요. 자, 근데 목사님,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거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신천지 요한지파.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 그리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큰 절이 있죠. 절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현혹시켜가지고 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좀만 더 가면 작은 절도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사방에 깔려 있어. 근데 이런 사방에 깔려 있는 주변에 이단들이나 우상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 어떻게든 붙잡아 가려고 할 거라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상과 이단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다 치시고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남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상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수원 소망교회 다니는 거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원 소망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훈련하면서도 나누겠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디로 가? 지옥으로 빠지지. 그러니까 우리 수원 소망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하는 거는 큰 축복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을 미혹한다, 또 유혹하려고 한다, 바로 저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바로. 왜냐하면 제가 이단 상담사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2년 과정인데 한 학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석사 논문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왜 이단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잠깐 짧게 얘기하면은 신천지는 사입이에요. 교주가 있죠. 누구죠? 이만희.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파예요. 거기는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냐면 정통 교회와는 다른 곳이에요. 네, 이단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줄게요. 어쨌든 주변에 이단에 빠지거나 의심이 되는 친구들, 지인들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명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도와줘서 이단에서 탈출한 자매가 한 명 있었고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나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또 공부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용현이, 석현이? 알겠죠? 그래서 누가 혹시 이단들 특징을 보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2명씩 다녀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한 명씩 잡아서 막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얘기할까? 나눌까? 아니요. 피하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바빠서요. 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단과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고 가세요. 알겠죠? 아니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근데 잘 믿어야 돼. 왜냐하면 이단이나 우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단이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조심해야 돼. 특히 우리는 더. 왜? 뒤에 뭐가 있어요? 신천지 앞에 기쁜 소식, 절도 있고 조심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세미나나 아니면 우리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0가지 재앙은 어디의 우상이었어요? 이집트의 우상. 이집트의 우상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엑소도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데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려보고 나무를